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락을 허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추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신이나 혹은 항공사고 등이 이러한 추락에 해당이 되고요. 암벽 등반을 하다가 혹은 고층 건물 건설을 하다가 실수로 추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설가 이문열 씨의 소설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날개가 있는 것은요, 날 수가 있고요. 날다가 언젠가는 추락할 수도 있지만 추락을 했을지라도 날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잘 나가던 분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 정치인이든지 경제인이든지 뭐 성직자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런 추락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람도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서 너무 높이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추락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영원히 있으면 좋겠지만은 영원히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추락도 과연 가능할까? 또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추락하는 것, 떨어지는 것도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그 대답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세 가지 사람이 있다면요,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락하는 것과 관련 지어 보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추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추락해도 다시 비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추락해서 전혀 비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아마 어디에 속해야 될까? 아마 두 번째,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 추락해도 다시 비상하는 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추락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추락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추락해서 넘어져도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또 비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아사왕은요, 지난번에 초기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는 후반부에 나타난, 아사왕의 후반부 통치에 나타난 이 아사왕의 추락의 모습을 보면서 성탄을 한 주 앞둔 이 주일에 나의 신앙의 추락을 허용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살펴본 이 역대하 14장 15장에서는 이 아사 왕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16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사 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 통치 후반기인 오늘 역대하 16장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아사왕의 추락을 크게 세 가지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 우리가 읽었는데, 아사는 북이스라엘의 이 바사왕이 공격을 해오자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인 벤하닷을 찾아가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바사 왕은 유다의 작은 성이었던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을 빼앗아 그곳을 요새화해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유다와 왕래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이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자유롭지 않고 우상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진실한 성도들이 남유다에 와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통로를 아주 막아버리기 위해서 라마라고 하는 곳을 라마의 성을 건축해서 견고한 요새로 삼아서 어떤 그런 왕래도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요, 조약을 맺기 위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바사와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내가 더 많은 은금을 줄 테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좀 물리쳐 달라라고 하는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론 아람 왕의 도움으로요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요 북이스라엘을 치고 또 원하는 성읍을 점령하고 뭐 이런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추락을 허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사는요 당시 아람 왕 베나닷과의 죄악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참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하나님과 상충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과 맺은 아사 왕의 죄악이 바로 합리적인 그런 판단에 의한 합리적인 그런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는요 그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은 것인지 또 그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인지 먼저 기도하고 고민해 보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령 이방 왕의 원조로 바사를 유다 땅에서 쫓아내는 잠깐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수고와 결과물은 시편 기자의 말대로 헛될 뿐임을 깨달아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승리도 만사 형통도 아닙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패배를 오히려 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요 사람이 물론 승승장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히려 상황이 막혔을 때나 실패했을 때보다 더 위험할 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습관이 배워야지만이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길이 있고 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실 때 우리의 추락을 허용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아사의 이 추락의 모습이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사에게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그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전에 아사 왕이 초기에 구스의 100만 구스의 세라 왕이 이 유다를 침범하려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또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왔을 때도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케 하셨음을 언급을 하면서요 9절 말씀에 이 일이 망령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예, 전반부에는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의 땅에 평화가 임했고요. 전에 두왕 때 늘 경험했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늘 이러한 망령되이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전쟁이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리석게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때의 그 하나님의 선견자의 그 말을 들은 이 아사 왕의 반응이 어땠느냐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예, 아사는요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노하고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다가 가두고 또 아사가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이 죄를 지은 이 다윗 왕을 책망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장면과 비슷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부자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화를 내면서 그 부자를 벌해서 그 부자가 누구냐? 내가 정의를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분노하게 되죠. 그때 나단이 바로 그 부자가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본문의 아사 왕과는 다르게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데 아사 왕은 회개하기는커녕 분을 내며 선견자를 옥에다 가두고 또 백성들을 몇 사람에게 학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요 타락한 죄인인지라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추락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늘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추락해서 넘어져서 그런 사람에게 비상할 수 있도록 다시 날개를 달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사처럼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 책망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비상하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다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책망의 손길을 받아들이면서 또 위로의 손길을 잡으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망 혹은 징계의 목적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책망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하려는 것이고 다시 날개를 달아주어서 비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할이고 성경의 역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4가지를 말씀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짓거나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 책망을 받았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거나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나 죄에 대해서 책망을 들을 때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또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늘 아사의 행동처럼 어리석고 망령된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한다면 더 이상의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야 할
아니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책망이나 경고의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듣고 무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아사의 추락의 모습이 오늘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아사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서 매우 위독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아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죠? 12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의료 행위 자체를 죄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보다요 더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 영혼의 병인데 이 아사가 이런 영혼의 병에 들리지 않았나 이런 해석을 해봅니다. 영혼의 병을 영혼을 좀먹는 병이 바로 영혼의 병이고요. 우리 육체를 좀먹는 것이 육체의 병이죠. 그런데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영혼을 좀먹는 병인데 그것을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태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는 중남미에 주로 서식하는 이 나무 늘보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 나무 늘보는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그래서 최소한의 움직임만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나태함의 아주 게으름의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나무 늘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 나태라고 하면요 몸이 좀 굼뜨고 행동이 좀 느린 사람을 표현하는 모습을 그리게 되고요. 또 다른 모습으로는 좀처럼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죄로 규정해온 이 나태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와 성격이 좀 다른데요. 이거는요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주로 이 나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 사막 수도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세기 사막 수도사였던 이 에바그리우스는요 생각 외로 이 나태가 수도 생활을 망치는 최고의 악덕임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집트 사막, 뭐 거기 가면 사하라 사막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사막에 들어간 그는 이 은둔 수도자들의 상당수가 나태함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열악한 환경과 또 오랜 금욕 훈련 등으로 인해서 지치고 건강 상태가 나빠진 이 은둔 수도사들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로 의기가 소침해지고 또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들어올 때 기대했던 것처럼 영성이 잘 자라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어지지 않자 수도사 생활에 있어서 우울함과 낙심에 빠져서 요즘에도 우울증이 많이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서 우울증으로 많이 시달리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들도 우울과 낙심에 빠져서 금욕과 수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의욕이 잘 생기질 않아요. 수도하는 자리를 이제는 슬슬 벗어나서 가서 지켜보니까 그냥 어슬렁어슬렁 슬슬 눈치만 보고 수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목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에바그리우스는 이것을 바로 나태라고 불렀고 그의 제자 카시아누스는 이것을 수도사들을 무기력해 만드는 영혼의 병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아사는요 통치 전반기에는 하나님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그죠 우상을 깨뜨리고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바쁘고 분주하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바쁘고 분주하게 하고 정말로 이렇게 하면서 깨어 있어서 나태함의 반대말은 깨어 있고요 또 성실함이고 부지런함인데 그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선과 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죽음을 앞둔 지금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떤 영혼의 병이 들어서 우리는 생각해 보죠. 왜 그랬을까? 처음에 신앙이 좋았던 아사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처음에 수도원에 들어간 수도사들이 의욕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영성이 좀 더 자라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욕적으로 갔을 때와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점점 흩어지면서 나태함이 자신의 생활 습관이 되고 의욕을 상실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게 될 때는 이제는 무기력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것을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게 하는 영혼의 중병이 들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사는요, 그가 41년을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는데 35년까지는 열심히 하고 좋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5년 동안이 좋지 못한 그런 왕, 마지막 5년 동안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런 오늘 대하 16장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정말로 처음은 좋았는데 정말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작보다 끝이 좋은, 우리를 돌아볼 때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뭐 여기는 다 진행 중에 있지만은요, 진행 중에 있지만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아닌지,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성도들도 있어요.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학생회장도 하고 또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초반에는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중간과 마지막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물론 또 하나님 은혜로 마지막에 돌아올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신앙을 중단하고 또 추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요,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고, 직분을 받기 전과 직분을 받은 후에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비교해 보시고, 바라기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점점 나아져야 돼요. 점점 조금씩 나아져야 된다고 하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했다가 중고등부, 대학교,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정말로 또 추락을 했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제대 후에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가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제가 천국 갈 때까지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면 큐티는 계속하자, 뭐 이런 쪽으로 계속하고 뭔가 작은 일이라도 좀 하자. 요즘에 저희들이 학교 방역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좀 작은 일이라도 자격증이라도 조그만 거라도 하나 따서 마지막이라도 그냥 퐁퐁 도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뭐라도 하면서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자, 뭐 이렇게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요,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의 추락을 막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이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인식하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짧은 구절이라요 암송하기도 쉬운데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지 않았어요. 서지 않았는데 선줄로 스스로 생각하면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내가 됐다. 이제는 물질도 이 정도면 됐고 그럼 주위에 사업하시는 그런 분들 동호회 분들을 보면은요. 내가 이제 먹을 만큼 내가 이제 벌어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좀 부럽기도 하지만 선줄로 생각한 사람들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돼요. 위험합니다. 어느 순간 악의 유혹에 집어 삼켜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또 자기를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늘 겸손하게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면서 또 겸손할 때 우리는 추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죠? 이 소경이면서 맹인인 이 사람이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은혜를 입는 것처럼 늘 겸손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추락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추락에 맞고 비상을 회복하려면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병들지 않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여러분 중단하지 말고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보면은 주보에 그 말씀 관련 성구에 보면은 여기에 일러스트 하나가 있는데요. 일러스트를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를 멈추면 생각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짐 실는 카트에다가 한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데요. 머리가 너무 커져 있어요. 그죠? 머리가 너무 커져 있어요. 왜 커져요?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머리가 너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많은 생각 속에서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고민하다 보면 근심이 많고 또 그런 가운데 결정을 하다 보면 오늘 아사와 같이 그렇게 자신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망령된 결정 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깨어서 기도하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성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물론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횟수보다 기도할 때 건성으로 하지 말고 몰두해서 전심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하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할 때 세상과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사도요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디어져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세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요. 13장 18절 말씀에 한 번 등장한 이 의지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멋멋에 기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요, 저도 늘 경험하는 건데, 짐을 가지고 박스에 무거운 것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옆에 그 손잡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슬며시 얹어 놓으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슬쩍 기대면요, 그러니까 힘들 때 사람이나 사물에 기대면 그만큼 내 힘이 덜 들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요. 내가 기대는 대상이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또 완전하겠습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우리 아까 읽어봤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제 그까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가? 깨어 있을 때,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락을 허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넘어지기 쉽고 또 죄 가운데 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신앙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변함없으신 삼위일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변질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천할 때나 존귀할 때나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환난이 있을 때나 아니면 평안에서 형통할 때에도 믿음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가난할 때에도 또 부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병들었을 때도 건강했을 때도 우리의 신앙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함없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우리 자신을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성찰하면서 나 자신의 현주소를 생각하면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태함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태함, 여러분 혹시 신앙의 나태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신앙의 줄을 잡으셔서 신앙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